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나 같아도 그때 당시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데도 그때도 주님인 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선입관이 강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성 과학적 상식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주님께서 그냥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는 것만 인정하고 사는 건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역설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도요, 이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980년대에 이 루돌프 브루트만이라는 독일학자예요. 이것은 신화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빼버려야 참된 예수의 발자취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디미스라일리제이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비신화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화적인 내용을 제자들이 신화적인 내용들을 첨가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내용들을 빼어야 참다운 복음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신화적인가? 과학과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신화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한 것을 성령으로 미화시키고 신화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이건 신화적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죽은 건 믿어요. 죽는 건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화적인 요소다. 이 말. 승천은 뭐 더더욱 안 믿겠죠. 그래서요, 이 루돌프 브루트만의 비신화와 영향을 받은 이런 신학자들이 1900한 그저 90년, 85년, 정확히 말하면 85년에 로버트 펑크를 중심으로 해서 크로산, 마커스 보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5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예수 세미나 하면서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을 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화를 모독시키는 거죠. 여하튼 부활의 역사적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원천적인 원자료로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성육신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네 번째는 승천이고 5번째는
재림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복음의 내용들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두 번째,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칭으로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사건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어요. 여기 15장 14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 전파가 헛것이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헛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5가지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오늘 설명했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냥 죄인들과 같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인 피값을 주님이 테텔라스타이, 토럴리 페이드 오프 했다 이 말이에요. 테텔라스타이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무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의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뭐 하여튼 계속 그 피값을 짐승을 대신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테텔라스타이 totally paid off 해버렸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갚고 나서 이것이 확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죄 없는 분이 갚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죽어봐야 부활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죄 없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칭으로 연결하는 확정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 헛것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가 온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엄청난 큰 2가지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가 대속하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칭의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체의 몸으로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경비병들이 가서 대제사장에 보고하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 좀 내라. 어떻게든지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증거하고 기록을 남기던 마태가 기록할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적어도 AD 7, 80년, 90년까지도 보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늦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유대인의 소문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도적설이라고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환상설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빈 무덤을 봤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뭐 빈 무덤설은 아니요. 무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다는 말이 안 되고 또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환상도 뭐 한 사람이 보지. 예. 나중에는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였거든요. 예. 그건 환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체로 모든 이에게 보여주시는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기록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초창기에 잡아 죽이던 옥에 가두던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네. 원래는 믿지 않았던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가 확실히 변화되고 네.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기록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 제자들에게 또 같이 떡을 떼는 장면도 아니 환상 그렇게 네. 고스트입니까? 같이 떡을 떼고 그래요. 네.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차례차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과 부활할 것을 예언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나니까 그들이 영이 눈이 확 밝으면서 예수신 줄 알더라. 깨닫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신화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자들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wishful thinking 그런 뭔가 원하는 그런 사상들을 곁들여서 썼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의 예수를 신격화시켰을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anyway 뭐 말하기로 하면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나 학설들이나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이 saving faith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는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진짜인가?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볼 때는 처음에 의심이 들지요. 그러나 이제 떡을 떼어주고 같이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을 했겠지요.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으면 확실하게 믿었겠지. 그리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히 임하면서 그들은 다시 확정을 가지고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했잖아요.
anyway,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 예수 믿으니까 병 고친다. 예수님 믿으니까 뭐 사업에 성공한.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부수적인 것을 믿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증거하는 자가 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이런 현실적인 삶의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확실히 믿어.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파송입니다. 모든 민족을 온 세계로 가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making disciple.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핵심들을, 하나님의 핵심들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복음을 믿고 세례 주고 증거하며 가르치는 그들에게 항상 성령을 통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말하지만 계명이라고 우리는 뭐 신학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죠. 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여기 파송하는 이 말씀은 위대한 커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가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선교의 개념을 여러분 어떤 종족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돼요. 타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문화권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이었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었던, 외국인이었던, 멕시칸이었던, 아니면 뭐 중동에서 오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친구든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들은 타문화권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또 그가 살아온 삶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다이아몬드 5개의 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설교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남은 생애의 사명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하게 좀 이제는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증거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써 고생하고 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 주님과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으니 주님과 함께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향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오늘 세상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또 오늘 하루의 끝날까지 오늘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이것을 신실하게 증거하면서 또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삶의 동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핵심적인 요소를 증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다운 영적